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평생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사람만이 가지는 보통의 정서나 감정을 우리는 인지상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그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때로는 피를 토해가면서 입에 침을 뱉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 경험했던 것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군대 가서 축구 시합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축구 시합하다가 싸운 이야기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정신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우리 여기에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몇 분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축구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마치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경험한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경험한 그러한 경험들을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인데,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좋았던 경험들을 가감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적인 경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를 얼마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합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의 간증이었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람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간 한 여종, 이름도 없는 한 여종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자신의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왕기하 5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나병을 고쳤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이름 없는 한 여종, 그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름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종은 이름도 없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장군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일본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겠어요? 불쌍한 여인의 이름. 퀴즈. 눈만 꺼벅꺼벅하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야꼬. 예.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자기만 아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 나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름 없는 한 여종의 이름, 불쌍한 그 여종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불쌍한 한 그 여종의 이름 알 수 없는 그 여인과 자기만 아는 오늘 나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람 나라의 노예로 잡혀갔던 한 여종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러한 그 나만 장군을 구원시키는, 전도하는 내용들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린 이름도 없는 여종이 아람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이름 없는 한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의 그 아내의 수종을 드는 여종으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기고 종으로 팔려갔던 이 어린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섬기는 주인이지만, 섬기는 그 아내지만, 그 나만 장군이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종으로 끌려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았습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물질을 다 빼앗기면서 36년 동안 억울하고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되찾아보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종으로 끌려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 이름 없는 여종은 나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그 아내의 수종을 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셨으므로 그는 큰 용사며 나병 환자다라 그랬어요. 왕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인정받는 그런 한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었지만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나병이 걸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당시 나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바로 나병이었는데, 또한 이 나병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비록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명예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소리 없이 떨어져 나가는 귀, 코, 손가락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마치 우리가 죄에 빠지면 이렇게 감각 없이 살아가듯이 이 나만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겠어요? 비록 돈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집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러한 슬픈 가정이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여종, 한 노예, 한 소녀가 이 아픈 가정에, 고통당하는 가정에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들로서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던 이 나만 장군의 아내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뭔가 좋은 것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한 이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 거기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신라 같은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자 나만이 그의 왕께 가서 아뢰지 않습니까? 저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혹시나 내 병이 나을까 해서 거기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선체해달라고 왕에게 얘기하자 왕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겠다. 그리고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이렇게 보내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군 나만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한 여인의 전도로 인하여, 그 전하는 말로 인하여 이 나만은 마음을 바꾸고 그 먼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러한 물건을 싣고 지금 거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찾아온 그 나만 왕을 보면서, 나만 장군을 보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때 나만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자존심이 여러분 작동을 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아람 나라 장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왕국으로서 그래도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그거보다 더 깨끗한 강, 아름다운 강도 있는데 내가 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느냐 할 때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왕이 장군이시여,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해야 할 이 판에 왜 자존심을 굳이 세우고 그렇게 돌아가려 하십니까? 말리자 그때서 다시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가지고 결국은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변화를 받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위대한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변화는 한 어린 계집종, 한 노예의 한 어린 소녀로 인하여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을 우리는 총동원 달로 정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말 달로 정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 달로 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전도하여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영혼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라 그러고 저주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유를 보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오늘 이름도 없는 한 이 여종이
한 노예가,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의 강팍했던 마음을 녹이고 믿지 않는 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교훈받고 이 10월달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은 이 달에 열매가 있는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도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을 구원하게 했으므로 그는 큰 용사이라 나병 환자더라. 이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고 또 큰 용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큰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병을 걸렸던 그러한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병에 걸렸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로를 끌려갔던 한 여종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직 나아만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병에 걸려 있지만 이 소녀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만 장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만 장군, 그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히 들어져 있는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땅으로 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고 총애를 받는 용사였고 그는 외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이 소녀는 그 때를, 괴로울 때를, 힘든 때를 놓치지 않냐고 이 한마디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나만 장군은 즉시 그 말에 응답을 하고 저 멀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마리 땅까지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문득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씹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나만과 그의 아내는 이 소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약에 나만 같은 그러한 사람이 문둥병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을 했던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전도를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그 인생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교통사고로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영원히 불구덩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 여종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모든 질병을 고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불신자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지체 없이 그때 기회를 잃지 말고 찾아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삶 속에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약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을 이 총동원 주일로 만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고 그 기회를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원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폐허가 되고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신처럼 생겼던 그 천황이 미국의 메가다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선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메가다 장군은 이 항복한 일본, 그래도 원폭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죽었던 그 일본을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해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냈어요. 이 일본 나라에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라고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을 때 미국 선교부에서 고작 5명만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은 일본을 거점으로 모든 전쟁 물자를 다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쟁 물자를 보낼 때 일본은 그때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었어요. 미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 일본, 경제적으로 부를 추구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신,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말았을 때 오늘날 일본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비록 그들이 경제적으로 세계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뒤늦게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대한민국에게 모든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전자 그러면 일본을 앞서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삼성과 LG의 모든 다 전자제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TV 모든 것들을 다 한국에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무역전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무역을 폐쇄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그러면 조선업계의 왕국이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이 배들은 다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배들을 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이 만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빼앗겨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추락하는, 날개가 꺾여버린 그러한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물자가 있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비록 지금 기독교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기회를 붙잡았던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것 기회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승리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위에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체 마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더 많은 사람 경우에 우리는 그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마 이래서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외적인 조건을 따져보고 아예 접근도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셨으므로 그를 큰 용사라고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했던,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던 이 소녀는 어떤 소녀입니까? 저 가난한 나라, 힘도 없어서 아람 나라에 그렇게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그 소녀이에요. 말 한마디 자기가 해도 그 말이 전해질 수도 없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소녀였지만, 이 소녀는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의 어떤 존귀함이나 어떤 위대함이나 용사나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문둥병으로 인하여 시들어가는 그 영혼, 불쌍한 영혼을 이 소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것 같고, 때로는 거절당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소녀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창피도 무릅쓸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모든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나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명성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외적 조건만 보고 선뜻 전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면서 미리 외적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오늘 현대판 그러한 나만 장군들이 오늘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받고 우리는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불신자를 따들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조건보다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가 월남 갈 때도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군대를 군중병으로 갔습니다. 일반 병으로 이렇게 군대에 가서 이제 군중병으로 갔는데, 이 군중병으로 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또 주일날이면 그 군인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군중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군중병일 때 새로운 그 후임병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얼마나 못됐는지 꼭 주일만 되면 다른 중대하고 다른 대대에다가 이 축구샵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신병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중병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인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 군중병은 가는데 시건 전도한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중병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목사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때로는 중대장에 보고도 하고 대장에 보고도 했지만 별로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선임병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이 선임병은 경장이 되어서 제대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 이 목사님도 이제 때가 돼서 제대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선임병이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상병을 군중병 상병을 괴롭힌 줄 아느냐. 그러면서 거기다 내용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교회 안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일부러 그랬다라고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지독한 저 선임병, 저 사람은 예수를 죽어도 안 믿을 거다 생각하고 아예 전도도 안 하고 싸우니까 오히려 억가심정으로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겉만 보고 전도를 안 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도 모르고 내가 권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걸 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겉만 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을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위대한 변화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도 위대한 그런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사마리에 계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인하여 이 어린 소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나만 장군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왕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고, 저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 하면서 통곡할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나에게 보내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읽고 자기 옷을 찌며 이르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했을 때, 이 우리가 다른 내용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금과 은과 의복을 거절을 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원천에 신이 없는 줄 알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예물을 받으소서. 병을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줄 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그러겠어요? 이 병을 고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주었던 그러한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게끔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가지고 말주변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붙잡고 내가 정말 입을 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 내가 전도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 이것은 너에게 걸맞지 않다라고 거절하는 응답이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며 또한 내가 내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4가지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군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참 힘들죠. 오래 걸리죠.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친지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10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리고 있을 때, 추워졌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은 사람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내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은 사람을 인해서 남한양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를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 2주 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